저를 따라해 보시죠. 이기는 습관. 한 번 더요. 이기는 습관. 네, 부제는 승리해 본 사람이 승리한다. 이겨 본 사람이 계속해서 이기더라. 이런 말씀에 부제를 달아서 여러분 오늘 이기는 습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마케팅 팀장 그리고 상무이사를 거쳐서 국민안전처 정책자문위원과 숭실대학교 경영학 교수를 역임하고 국가기관들과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려 약 5천여 회의 특강을 진행한 이 시대 그야말로 최고의 자기혁신 전문가로 평가받는 위닝 경영연구소 대표 전옥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볼 만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난 2007년도에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미국 분이 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분도 제목은 똑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그 책을 냈는데 현재까지요 무려 몇 부가 팔렸느냐? 2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초특급 그야말로 스테디 베스트셀러죠. 대단한 책을 내신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직을 죽어있는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변신시키지 않으면 생존은 없다. 이건 모두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세상이 다 그래요. 조직의 지향점을 움직임과 목표 의식을 담은 동사형 목적지로 바꾸고 움직이라는 거죠. 조직을 열정과 에너지가 들끓는 곳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무질서한 흐름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담금질과 내일의 성장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는 창조적 혁신, 이노베이션을 단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책의 핵심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말을 여기에 덧붙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하는 삶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지는 사람은 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결국 승리를 맛본 사람, 승리를 해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우리의 신앙 생활과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를 넘어본 사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돌파구를 찾아본 사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처럼 노출되어 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체험을 계속 맛보며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해본 사람은 계속해서 그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해본 사람, 영적 전쟁에서 이겨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그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습관인 것처럼 여러분 이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기는 신앙인, 승리하는 크리스천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악한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 도망하는 상황 가운데 참 이 다윗이 놀라운 건 도망을 하고 있는 극악한 상황인데 아주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얼어붙을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군가를 찾아요. 그리고 그가 누군가에게 자꾸 기대고 의지를 합니다. 그게 바로 11편 1절 상반절이에요. 이 부분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답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뿌리가, 이런 좋은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편 1절뿐만이 아닙니다. 10편 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시인이 고백해요. 여기에 보면, 영어로 보면 why 이 단어가 2번이 들어가 있어요. 어찌하여.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잖아요. 내가 정말 도움을 필요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이것은 비단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이런 탄식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이 공고해지면 우리 모두에게서 나오는 탄식이 이것입니다. Why? 하나님, 어찌하여? Why me?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그런데 1절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냥 옅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깊이 있게 보시면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뭐죠? 다윗은 지금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 탄식을 벗고 의심을 벗어내고 결국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10장 말미에 가면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큐티하신 시편, 실편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특별히 제가 보니까 승리의 유전자 같은 게 특별히 있는 사람이에요. 제 아무리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이 사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사람 의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아요. 승리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그의 인생에서 왜 승리의 유전자가 느껴지냐면 단순해요. 그는 하나님께 피했더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습관이, 위닝 스피릿이, 위닝 헤빗이 그에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면 아주 자연스럽게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달려가듯 그냥 쪼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게 습관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다윗처럼 정말 주님께로 피하는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인생,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이기는 습관을 잘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기는 습관을 가진 크리스천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잘 갖추어야 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이기는 습관을 가진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탁월한 유연성과 탁월한 민첩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탁월한 유연성이란 이런 거예요. 자기 입장만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주어진 다른 사람의 형편에 자기를 얼마든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민첩성은 그럼 뭘까요? 이러한 유연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즉각적으로 즉시 어저스트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영적 민첩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닝 소울, 위닝 헤빗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이런 탁월한 유연성과 탁월한 민첩성을 가진 신앙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과는 사실 이 시민권도 대단하지만 비교가 할 수 없이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파워를 가졌어요. 대단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엄청난 시민권을 가진 이 자유자 바울이 자기는 자유자가 아니다. 자기는 스스로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낮아지고 그들에게 맞춰 살기로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종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유연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0절부터 자신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는지 그 예를 이렇게 들어요.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비록 자신은 율법에 매여 살지는 않아요.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율법은 몽학선생,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가정교사에 불과한 것이지 구원 자체를 이루는 핵심 키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스스로 율법의 매인 자로 얼마든지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율법에 따라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한 명은 예를 들어서 헬라인이고 한 명은 유대인,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인생인데도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에게도 다가설 수 있도록, 헬라인에게도 다가설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할례라면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지만 율법에 속한 것이지만 이걸 지키지 않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다치는 것보단 이것을 해라, 비본질적인 거니까 그냥 해. 그 대신 그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그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야. 얼마든지 자신을 유연하게 변화시키고 또 민첩하게 그 상황 가운데 자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디모데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결례법에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뭐 여러 가지 결례법들이 있죠. 정결 의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결례 의식, 자기는 정결 의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막히지 않도록 자기는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들의 영혼을 얻고자 자기가 유대인과 같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영적 유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연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를 만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 이 사람이 스페니시 계통이든 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든 언제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그런 유연성과 민첩성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와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것이 바로 이런 사도 바울만의 특별한 탁월한 영적 유연성이었다고요. 21절 말씀에는 앞선 20절과는 반대 케이스예요. 앞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케이스라면 지금은 이방인들, 젠타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율법 없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젠타일을 말하는 것인데, 물론 바울은 율법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되지 않는 죄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이방인처럼 살 수 있어. 그들이 먹는 음식, 유대인의 정결법에 보면 맞지 않지만 나 그거 다 먹을 수 있지. 손 씻지 않고서도 먹을 수 있어. It's okay.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가 그들의 마음에 굳이 불편함을 줘가면서 유대인의 법, 정결의식을 따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인에 맞게,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면 이방인에 맞게, 한국 사람을 만나면 한국 사람에 맞게, 미국인과 아프리카나 스페니시 사람을 만나면 얼마든지 거기에 맞게 자기가 복음에 있어서 정말 ready to spread, ready to preach, 내가 복음을 스프레드하고 내가 프리치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던 인물,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 이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대개 사람들이 어떻죠?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강한 사람을 만나면 대개 사람들은 위축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소위 꼬리를 내려요. 그런데 약자를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의기양양해지죠. 약자를 만나면 그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해요. 소위 갑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그는 약자를 만나면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약자를 만나면 도리어 나는 나 자신을 그들에게로 낮추어서 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일부만 이해할 뿐이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약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도리어 그들의 약자의 모습처럼 내가 얼마든지 낮아져서 내가 민첩하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행동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자신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양이 되었다. 매우 유연하고 매주 민첩하게 내가 변화되고 그들에 맞게 내가 대처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아까도 이 자리에서 예배 이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찬양을 보통 하는데, 예전에 머시십에서 예배했던 20개국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참 놀라운 예배 향연들을 경험했어요. 아프리카 사람, 중남미 사람, 유럽 사람, 그리고 아시아계는 물론 저희 부부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미국 사람. 예배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미국의 남쪽의 미시시피하고 알라바마주 쪽에 갔을 때는 이 블랙 처치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그 예배 가운데 소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간증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모습과 같이 되어서 했습니다. 샤우트하고 막 그러면서 그 다음 에이멘 에이멘 하고 예배가 대단해요. 한번 경험되시면 꼭 가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특별한 영성이 있어요. 30분 1시간 동안 앉지를 않아요.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중남미도 그래요. 1시간 동안 서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면 정말 그야말로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교회가 있어요. 특별히 남쪽의 백인 처치들이 그래요. 너무 조용해요. 그런데 거기는 또 거기에 맞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시십에 있으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예배 가운데 하나는 피아노 한 해를 가지고 예배했던 예배인데, 그 인도했던 분이 누구냐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분이 한때 범죄에 빠졌다가
회복되고 지은 찬양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이 알라바마 모빌이라는 곳에서 이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이 피아노 하나를 가지고 인도를 쫙 하는 거예요. 온몸의 그 은혜와 전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생생해요. 여러분, 모든 민족마다, 모든 언어마다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인도하는 금요 청년 예배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그리고 주일 예배 찬양 당연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가끔 제가 영어 예배도 뒤쪽에서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각 예배마다의 특별한 영성이 있어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어저스트, 유연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민첩하게 자신을 낮추고 약자처럼 변화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면 선교가 되지 않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All Nations Baptist Church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들을 품고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탁월하게 유연성을 가지고 민첩하게 변화될 수 있는 이런 탁월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연성과 탁월함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제가 20개국 사람들과 예배를 드릴 때 문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1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예배의 언어와 스타일과 문화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짜증내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피곤할 때 상대가 내 신경을 좀 혹 건드려도 여러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독설이 입에서 막 나가려고 해요.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타인에게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려고 할 때에도 성령 충만하게만 하면, 바울처럼 말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입을 탁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상대를 향한 따뜻한 격려와 위로,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살리는 사랑의 말로 여러분, 그들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셔서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은혜의 삶, 축복된 인생들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안에 있을 법한 이기심을 다 극복해내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세우며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며 쉐어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승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습관을 가진 크리스천이 되려면 스스로를 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좀 스스로 다스리고, 그리고 영어로 보면 self-control, 나를 좀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상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노벨 프라이즈든 올림픽에서 이제 곧 열리게 되는데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저는 정말 운동선수들을 보면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 경기를 가끔 봐요. 하이라이트들이나 그 사람들의 스토리, 성공 스토리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셀프 디서플린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절제, 자기 통제를 해요. 얼마나 통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썩어질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들이 그처럼 세상의 것들은 썩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그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것은 썩을 관이 아니에요.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셀프 컨트롤 해야 되지 않겠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소위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말 다 뱉어내고 셀프 컨트롤이 없는 라이프로는 여러분 결코 위닝 라이프, 위닝 헤빗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이기는 습관,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이렇게 셀프 컨트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영성생활이라는 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라는 게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한다. 사도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신을 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실컷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나도 몰라. 네가 그동안 열심을 냈을지는 모르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이 말씀 전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이 복음 전했네? 너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셀프 디서플린 하지 않고 셀프 컨트롤 하지 않고 할 거 다 하면서 뭐 네 마음대로 했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정작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천하의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쯤이면 됐다. 나는 이미 이긴 자다, 승리한 자다. 여러분, 한 기업체도 그런 소울, 그런 스피릿을 갖지 않습니다. 한 기업체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미끄러지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는데 인생의 말년을 보니까 온갖 추잡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말 그대로 추악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복음 전파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평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이쯤이면 됐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 순간 미끄러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게 뭐죠? 이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때린다, 내가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내가 앞으로 나가게 한다는 뜻 아니에요? 이 말에 따른다면 바울 자신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게 느끼고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채찍질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 자신을, 나 하나 제대로 쳐서 복종시키는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 자기 자신이 가장 어렵더라는 거예요. 사실 가장 무서운 적은 남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소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독소는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정욕과 그리고 인생 가운데 있는 옛 습성들과 자아들이에요. 악취나는 자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자아, 크리스천이라는 새 자아가 생겨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뭐냐면 옛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되면 새 자아와 옛 자아가 싸웁니다. 투쟁해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별로 투쟁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밖으로 보면 평안해 보이죠.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가 왜 어렵냐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새 자아와 옛 자아가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범죄를 그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지르잖아요. 사람이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범죄인데 왜 그래요?
여러분, 옛자아로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는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새 자아가 있으니까, 크리스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너무 괴로워서 나 이거 싫어.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배교한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never stop.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하는 거 당연해요. 말씀이 임하면 마음속에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계속 앞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그 이상 했는데 여전히 괜찮지 당연한 거 아니야? 육체의 소욕과 새로운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 당연하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옛 자아, 옛 습성들, 옛 소욕을 그냥 내버려 두자. 여러분,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수준,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받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 고백을 했다고요. 내가 결국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의 제대로 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자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믿어요.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물론 한 번 구원받는 것, 사람에게 결코 사람들도 사단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정해졌어요.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옛 자아에 매여서 이걸 통제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면 영광스러운 승리,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2016년까지 새문안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이수영 목사님이라는 참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교계에도 영향력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새문안교회에 부임하기 전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몸이 너무 좋지 않으시니까 혼자 조용히 요양도 하시고 쉬시면서 책을 좀 볼 공간이 필요하셨어요. 보통 목회자들은 책이 많잖아요.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 사역을 할 때가 아니니까, 아직 부임 전이니까. 그래서 이 책들을 두고 조용히 읽을 만한 아파트 한 채를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가 봐요. 저는 잘 기억도 안 나고 경험이 없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 매매 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매매 가격을 이 서류상으로는 4억 정도로 적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금 적게 내게 해주겠다고 나름 호의를 베푼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에 전형적으로 있는 모습이에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신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매매 계약서하고 실 금액이 다를 수가 있나?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꼼수죠, 꼼수. 그런데 그걸 대부분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한테도 이런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계약서를 가지고 훨씬 낮은 금액으로,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고 이 계약서를 가져온 거예요, 중개인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세금을 낼 거 다 낼 테니까 매매 계약서를 실거래 금액으로 다시 해서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중개인이 기가 찬 거예요. 기분도 나쁘고. 다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성의껏 해준 건데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나? 라고 투덜거리면서 매매 계약서를 써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새문안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전화가 와요. 따르릉. 목사님, 그 집을 사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려는 사람이 값을 깎아달라고 졸랐지만 목사님한테는 한 푼도 깎아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목사인 걸 알았지? 그 사이에 이분이 아는 거예요. 새문안교회 목사라는 걸. 여러분,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이 마음이 막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때
세금을 덜 낼 꼼수로 그렇게 합시다 하고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 중개인도 알게 됐을 테고 나중에 이 집을 사는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도 별 수 없구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문안교회 목사가 저 정도인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어.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그게 어디까지 가요?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그때 잘했다. 성령님이 도우셨다. 그러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완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주님이 보시듯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자가 하고자 하는 일들, 그 습관들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다라고 한다면, 말씀에 비쳤을 때 아니라면 과감히 스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앞에 청소하는 데가 있어요. 백큐을 좀 했습니다. 자동차 백큐. 그런데 회원제더라고요. 회원제인데 특이한 게 있어요. 실내 백큐 하는데 체크하는 게 없어요. 사람도 없습니다. 몰래 가가지고 백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분리는 돼 있는데 가서 백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생각은 나지 않지만 제가 분명하게 아예 스탑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건 신앙의 양심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돈 몇 푼 아끼려고 여러분 우리가 꼼수를 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아가 이끄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크리스찬다운 삶,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려고 최소한 노력은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의 특징이고요. 이런 인생이 진정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승리자의 삶, 이기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분명한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 도착지가 있잖아요. 실제로 뉴스들 보면 마라톤 선수인데 1등을 하다가 엉뚱한 데 들어서 가지고 나중에 실격패한 거 보셨나요?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 단거리 경주인데 자기 레인에서 뛰지 않고 나중에 다른 레인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실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실격패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있는데 권투를 할 때 향방 없이 상대가 여기 있는데 막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백전백패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aimless,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없이, 향방 없이 다름질하고 향방 없이 신앙생활하고 향방 없이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aimless, 목표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냐고. 당신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열심히 싸웠는데 아무 성과도 없는 그런 삶, 자기가 살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진정한 이기는 자로서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딱 보세요.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의 실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딱 정해놓고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목표가 정해져야 바르게 달려가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는 주님께서 바울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자기에게 주셨던,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 나라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자신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이 부르신 상, 부르신 목적,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확실히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학업하고 하루하루 우리가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 것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만으로 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부르심의 상,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그 목적을 향해 여러분 각자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에임,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해야 우리가 이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고 이것을 발견해야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요? 목자의 라이프, 양떼를 돌보고 잘 케어하는 영혼의 양을 돌보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케어하고 그들이 어려움은 없는지 아픔은 없는지 돌아보고,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서로를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 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우리 김태수 권사님, 최원숙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헌금을 꼭 감사하다라고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양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고 수고하면 주님이 그 수고를 그냥 모른 채 하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수고와 그 땀을, 그 눈물을 아무도 모르더라도 나는 안다, 나는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기는 자, 승리한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마지막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영광의 면류관을 이와 같이 쓰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정말 눈물 나고 땀 나고 아프고 고통스럽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라면 누가 선교사가 되고 누가 목사가 되고 누가 평신도 헌신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니까 누구나 쉽게 달려가는 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갈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주님이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신다. 주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 겸비한 인생들의 수고를 외면치 않으시고 부르짖는 소리에 그 신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굳건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우리 교회 다니엘 중보기도 사역자 분들한테 매월 배부되는 9페이지가 살짝 넘는 꽤 많죠?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헌신하셔야 그 기도문을 보실 수 있어요. 체인 프레이어를 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데 매월 이걸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번 호에는 일면에다가 제가 이제 좋은 글이 있어서 또 실었는데,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를 이끌었던 목회자 겸 저술가로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죠. 이분과 그의 아내 캐티 사모님의 기도에 관한 글이 있어서 제가 거기다 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캐시 사모님은 크론병, 한국어로 말하면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앞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속병이 들었으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그거보다 한 수 더 어렵습니다.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이분이 제가 알기로 췌장암입니다. 2020년 신문에 나왔어요.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런 난국에 빠졌던 시기에 캐시 사모님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매일 밤마다 우리 빠지지 말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매일 밤마다.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매일 시간을 정해. 마치 우리 오늘이 침례교회가 새벽 기도가 꾸준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 입장에서 안 하던 거니까 가끔씩이 아니고 매일 밤마다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이게 엄두조차 나지가 않더래요. 내가 어떻게 이걸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그때 이런 말을 듣고 사모님이 이런 예화를 들면서 팀 목사님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하는데 만일 약을 거르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약 먹는 것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잊어버리고 약을 안 먹을 수 있을까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결코 빼먹지 않을 거예요.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약 먹지 않으면 당신 내일 죽어. 의사가 진단하면 여러분 소위 그 약 목숨 걸고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강력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이기는 습관, 위닝 헤빗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 때 나오실 수 없다면 팀 켈러 목사님과 사모님처럼 밤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지 않으면 난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셔.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쟁쟁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찬양 중에 세상의 유혹시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의 일부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고백하시나요?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 시험들, 유혹들이 오는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의 가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사단 마귀죠, 우는 사자와 같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며 삼키려 한다라고 고백하는 가사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으면, 예배 자리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돌이키지 않으면 잡아먹힙니다.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자신에게 닥친 문제, 가정에 닥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실패와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유혹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날마다 시간을 정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 기도하는데요, 밥 먹을 때 하루 3번. 제가 그걸 기도가 아니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기는 습관을 가진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후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런 사람, 이 신앙의 진수를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고 승리의 근원이 되세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십니다. 아플 때 다른 방법 없어요. 여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내 자녀가 살아날 방법, 배우자가 살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기도하면 귀 기울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세요.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두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사망과 권세를 물리치신 진정한 승리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로 여러분들이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긴 인생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나의 헤빗, 좋은 습관이 되어서 늘 이기는 기쁨 가운데 진정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그래요,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